자, 오늘은 시리즈 강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즈 강의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그 한 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할 때의 이점은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책을 정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선정할 고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리즈 강의 설교의 장점은 주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매주일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 앞뒤로 연관되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강의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적인 그 구조와 틀을 설교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본문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관되어지는지 깊이 있는 설교,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어떻게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책을 선정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책에 대해서 설교자는 미리 그 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나스를 택했기 때문에 먼저 요나스 같은 경우는 선지자 요나부터 연구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 요나를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즉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소심하고 편협한 선지자로 이해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 요나는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 사려 깊은 선지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요나는 그 아수르라는 국가가 더욱 강해져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요나의 활동 이후 수십 년이 흘러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요나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까지 그렇게 니느웨의 사역을 싫어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한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4장인데요.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선지자 요나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고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설적으로 이 예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예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죠. 선지자 요나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가 번영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옛 땅을 회복해 할 것이고 아람 왕국을 쳐서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죠. 예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요나는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당시의 국토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던 요나의 신학 자체가 자연히 이스라엘의 미래에서 긍정적이고 번영을 약속하는 성공주의적인 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요나의 신학과 사역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아모스나 호세아는 선지자 요나가 전했던 이 번영신학적인 메시지와는 달리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사치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돌아왔을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그 요나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요나서 1장 1, 2장과 3, 4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은 바다에서 요나를 다루는 거고 요나서 3장과 4장은 땅, 즉 니느웨에서의 그 요나의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나서 1장에는 이방인 요나가 탔던 그 배 선원들의 회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에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니느웨 성 안에서 이방인의 회개를 촉구한 그 결과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보통의 예언서들은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이 요나서는 요나의 그 삶, 요나의 이야기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내러티브적 설교 형식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설교자가 먼저 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해야 어떤 일관성이 있고 어떤 그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나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시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 요나가 맡은 임무와 또 요나가 그 도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바로 요나의 임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요나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사공들이
바다에 몰아친 그 폭풍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는 상황과 그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장 9절에는 바다 위로 던져지기 전에 요나가 전하는 짤막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6절은 이 벳사람들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구원받는 기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는 바로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는 요나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장 10절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낸 바로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바로 니느웨에서의 그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절과 2절은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장 3절은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그리고 3장 4절은 니느웨에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 또 10절 같은 경우는 그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멸망당하지 않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요나의 단식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박넝쿨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 8절과 9절은 요나가 겪는 고난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신학의 아이러니라 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수르 니느웨조차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제한시킨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좁은 어떤 신학적인 틀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그 하나님과 요나 간의 갈등 구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의 구조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1장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이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영성의 침몰이라고 제목을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죠. 그리고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죄를 지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요나의 행동은 뭡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어나길 일어났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방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돕혔던 이유는 우리가 그 선지자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 이게 cry against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cry out against 니느웨를 대항하여 그 죄악을 대항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crying for 니느베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요나가 탈출하는 장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이 내려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로 욥바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1장 5절에 보시면 배 밑층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나는 나중에 2장 6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바다 밑바닥 또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내려감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간의 영성은 침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인간이 멀어질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욱더 엄부 깊숙이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성, 인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장 그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서는 우리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그 요나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바다의 폭풍을 몰아치게 하시고 배는 흔들리면서 좌초할 침몰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말, 6절 보시면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를 깨우는 이 선장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를 일깨우는 세상적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자기가 이 요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배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바로 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에서 오늘 영적인 잠을 자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교회의 모습을 10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책망받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절 읽었는데요. 10절에서는 사실 환란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선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세상에 고난이 오게 되는지, 왜 선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폭풍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요나가 왜 바다 위에 풍랑이 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보내시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이제 1장 그 12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요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자신의 고집과 왜곡된 신학의 기초 위에서 그 사명을 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배 선원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그 회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지고 난 이후에 풍랑이 즉각적으로 그치는 모습을 이 배 선원들이 발견하죠. 그리고 이 배 선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원들은 각자가 믿는 신이 다 있었죠. 일종의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 선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풍랑이 멈추는 기적을 보고 그 선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더라.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 바로 배 선원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회심의 역사. 야훼 종교로 돌이키는 그런 회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 선원들은 바로 요나의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원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메시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서 2장의 구조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자, 이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그 기도문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2장 1절과 2절은 바로 요나가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 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요나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요나가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문, 예를 들어서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의 이러한 성전을 향한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성전 완공식에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어요? 주의 백성들과 또는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죠. 바로 요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나가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4장까지 읽게 되면 더 확정이 되어집니다. 8절과 9절 보시죠.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렸사오나, 그 다음에 9절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 1장 16절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하였죠? 서원을 하였더라. 근데 요나는 지금 2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렸사오나, 지금 사실은 1장과 비교하면 요나는 지금 배 선원들과 지금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배 선원들은 이교도들이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과 비교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선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배 선원들은 그들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나요?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제약된 속성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비록 회개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나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는 드리지만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서 3장의 구조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돛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서 3장은 드디어 이제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말씀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과 2절은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었죠.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임함에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을 인해서 물고기 배 속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3절과 4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요나는 순종은 하지만은 열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지만 요나는 4절에 보시면 3일 길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열정이 사라진 이 요나의 그 맥빠진 메시지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로 추정되던 주전 763년경에 이 아수르 니느웨의 하나의 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지적하면서 왜 이 열정 없는 그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가 그토록 큰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것은 당시 그 아수르에는 재앙들이 매년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도 일어나고 또 일종의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천재지변과 하늘의 이상 징조를 보면서 그 당시에 과학 지식이 없었던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신의 진노로 인한 불길한 징조로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니느웨에서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짐승까지 벼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과정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바로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나요? 요나같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끝까지 정오하는 요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열정 없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따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요나서 4장 구조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구절에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 요나가 바로 불평하는 모습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됩니다. 2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반드시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는 요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니느웨 성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예비했다는 그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했을 때 요나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나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 요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요나의 불평이 이제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요나의 불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인데요. 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란 말로 요나서 전체가 흐르는, 전체의 구조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메시지, 요나서의 절정으로서의 신학적인 질문, 또 요나서의 그 신학을 담고 있는 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능쿨 하나도 아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박능쿨 하나도 요나가 아꼈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과 가축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아수르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일시적인 회개를 했던 니느웨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파토스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서가 1장에서 이교도들이었던 선원들이 구원을 받고 또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했던 바로 요나였던 셈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시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될 바로 그 질문 앞에 지금도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신학과
전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거죠. 이 요나서는 열방을 향한 바로 선교 차원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원들과 니느웨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원들의 회심과 니느웨 회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나고 있으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날 이 요나서를 봉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에 나와 있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속죄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이 대속죄일날 요나서를 지속적으로 봉독했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시리즈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한 책을 선택해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를 일관성 있게 설교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강해 설교, 시리즈 강해 설교가 주는 유익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때로는 이 사순절이나 부활절 또 성탄절 같은 특별한 절기에 또 맞는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나 또 시대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문을 선택해서 주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연속적으로 강해해 나가는 이 시리즈 강해 설교를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이 책 한 권을 함께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또 연속적으로 본문을 강해함으로써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더 깊이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마도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 해석과 설교를 마무리 짓는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